예, 오늘은 그 유명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오네요. 우리는 구약 성경을 잘 아는 분은 그 토기장이는 예레미야 어디에서 나왔었지 기억이 나실 거고, 또 그것을 인용한 내용이 로마서 9장에 보면 나오죠. 로마서에 또 토기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토기장이고 우리는 이제 그릇이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 보면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죠. 질그릇. 그리고 디모데후서에도 하나님께서 쓰임 받는 그릇은 이 고급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다.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릇이다. 과거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어떤 개념 중에 하나는 도구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도구.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다. 그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도구란 말이 나오니까. 도구이기는 하나 단순히 도구는 아니고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을 담는 그릇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우리의 인간의 존재 목적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쓰시는 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셨죠. 그래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펼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너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 그래서 개개인 안에도 내주하시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거주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보았을 때 이 그릇이라고 하는 개념이 더 성경적으로는 도구란 말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고 당연히 도구도 나옵니다. 그러나 쓰임받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밀착되어 있어서 그 안에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사람들이라. 보통 아주 의미심장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그 그릇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 집중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선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릇을 만드셨는데 잘못됐어요. 그래서 그 그릇을 깨트려버리고 다시 구두를 다 해체해버리고 수선하듯이, 그래서 약간 수선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만은 일단은 1절서부터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예레미야 18장. 주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니 말씀하시기를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그리하면 내가 거기서 너로 하여금 나의 말들을 듣게 하겠노라 하셨느니라. 뭔가 일종의 예시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주시기 위해서 지금 토기장이로 한테로 가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더니 보라, 그가 물레들 위에서 한 작업물을 만들었더라. 그리고 그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훼손되었더라. 그렇게 하여 그가 그것을 다른 그릇으로 다시 만들었으니 그 토기장이에게 좋아 보이는 대로 그것을 만들고자 함이라.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전하시는 메시지가 뭔가 암시되어 있죠. 5절. 그때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오 이스라엘 집아, 내가 이 토기장이 같이 너희에게 행할 수 없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오 이스라엘 집아, 보라,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는 것 같이 이처럼 너희는 나의 손안에 있느니라.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뽑아버리고 허물어뜨리고 멸망시키겠다고 말하는 어느 순간에, 만일 내가 대적하는 예언을 천명한 그 민족이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는 경우 나는 내가 그들에게 행하려고 생각한 해악으로부터 돌이키겠노라. 그리고 내가 어떤 민족과 어떤 왕국에 관하여 그것을 세우고 심겠다고 말하는 어느 순간에, 만일 그 민족이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그 민족이 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때 나는 친히 그들에게 은총을 주리라고 말한 좋은 것으로부터 돌이키겠노라. 하나님의 성품은 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말을 안 들으면 철회하시고, 죄를 지으려고 하는 민족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다시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더더군다나 인류 역사에 수없이 많은 왕국들의 부침을 설명할 수가 있겠죠. 세상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할 겁니다. 로마 제국의 멸망을 쓴 유명한 이 책들도 있죠.
뭐 역사를 분석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예, 그런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왕국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사실은 왕국이 서기도 하고 멸망당하기도 한 것인데, 뭐 정치학자, 뭐 역사학자, 뭐 이런 사람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을 하죠. 그 분석 자체가 뭐 다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모든 것을 행하신다는 것을 여기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참 뭐 암담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만 그런 것만 아니겠지만요. 자, 그래서 우리는 거기 요약된 내용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도 나와 있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도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여태까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나는 쓰임받는 도구다. 그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습니까?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담고 다니는 그릇이다. 내 안에 이 질그릇 안에 보물이 들어있다.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셨는가? 한번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 관한 얘기겠죠.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의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기 때문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릇이다. 하나님 단순히 도구뿐만 아니라 그릇이다라고 하는 표현을 여기 쓰였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가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은 앞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겠죠. 질그릇들 안에 가지고 있으니 그 권능의 탁월함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되게 하고 우리에게 속한 것이 되지 않도록 하려 함이라. 이왕 나왔으니까 디모데후서 한 번 더 가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에 가면 그릇에 관한 얘기가 또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여기서는 담는다는 것보다는 좀 쓰임 받는다는 쪽으로 해석이 되어 있네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 디모데후서 2장 20절. 받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넓은 집에는 금과 은으로 된 그릇들뿐만 아니라 목재와 흙으로 된 그릇들도 있어서 일부는 존귀에 이르고 일부는 불명예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어떤 사람이 이런 것들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면 그는 존귀에 이르는 그릇이 되어 성결하게 구별되어 주인이 사용하기에 알맞으며 모든 선한 행위에 저마다 예비되리라. 그래서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쓰시는구나, 사용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부분 설명을 이렇게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교재로 오시면 각각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성경 구절에서. 물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그릇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오늘 본문은 당연히 우리 신약 성도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그릇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그릇 안에 무엇을 담으셨는지 로마서 9장 1절과 5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이 민족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경우 여러 번에 걸쳐서 이 민족을 다시 고쳐 빚으셨습니다. 자, 현재 이스라엘 민족은 망가졌습니다. 지금 상태는 지금 완전히 망가졌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그러나 여전히 그분의 손안에 놓여 있죠. 고쳐서 다시 고치신다는 거죠. 비록 망가져 있으나 가능성은 있는 셈이지요. 망가진 이 민족은 그분께서 다시 빚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복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자, 성경에서 일단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얼마만큼 특권을 부여받았는지 로마서 9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절 5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릇 안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축복을 담아 주셨는가를 알 수가 있죠. 로마서 9장서부터 12장까지는 여러분도 11장까지는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 복음을 설명하시다가 그렇죠. 로마서 8장까지 어떻게 죄인이 의롭다고 인정받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5장까지 나오고 의롭다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의 원리, 그래서 우리가 성화라고 하는데요. 삶의 원리에 따라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가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2장으로 가면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시민으로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또는 교회 안의 지체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의 구체적인 실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사이에 9장, 10장, 11장에 걸쳐서 이스라엘과 교회와의 관계가 거기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소위 말하면 이 장로교회를 비롯한 우리나라의 주류 신학교회 또는 교회들의 공식 교리는 소위 말하는 대체 신학이라고 하는데요. 용어가 그냥 그럴싸합니다만 대체 신학은 뭐냐면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체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렸다.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다 교회의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영적으로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것은 다 물질적인 축복이었잖아요. 그것을 전부 다 영적으로 환원해서 교회에다가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하신 약속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없으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9장, 10장, 11장에 대해서 썼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이스라엘과 나하고 우리 무슨 상관인가 싶지만은 아주 이건 심각한 주제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의 두 노선, 보수주의로 건전한 신앙 해석, 신앙 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는 소위 말하면 이 장로교 계통의 또 침례교도 일부, 소위 말하면 언약 신약이라고 하는 것을 추종하고 그 사람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은 이미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에서 끝났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이상 없다. 끝났고 이스라엘에게 간 축복은 영적인 이스라엘인 교회가 다 차지하게 됐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공식교리고 장로교의 공식교리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잘못된 것이라고 강력하게 성경에서 지적을 하셨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로마서 11장 25절.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로마서 11장 25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이 신비에 대해 무지하게 되기를 내가 바라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너희가 너희 자신의 망상들 가운데서 지혜롭게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망상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자만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여기서 있죠.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 이스라엘에게 발생되었으니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들어올 때까지라.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출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 버리시리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그들을 향한 나의 언약이 이것이기 때문이라 하였도다. 즉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서 이제 새롭게 천년왕국의 주인공이 된다고 하는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28절 복음에 관해서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들이라. 그렇죠. 그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고 로마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진 거니까. 그러나 택하심에 관련해서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하여 사랑받는 자들이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그 택하심 안에 들어가 있는 선민이죠. 이는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시면은 돌이키심이 없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번 택하셨는데 그들을 다시 내던져 버린다고 하는 것은 일시적인 징계일 뿐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느냐 안 갖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로마서 12장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언약은 영원토록 지속력이 있는 효력을 발생하는 그러한 약속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역사책에 보면 기독교 역사가들이 쓴 책에 보면 이스라엘을 괴롭혀서 이스라엘을 핍박해서 멸망당한 모든 국가들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 하나도 예외 없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나라는 다 잘 됐고 아브라함을 저주한 나라는 다 어떻게 멸망했는지가 역사책의 두꺼운 책으로 기록될 정도로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어긋난 적이 없으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로마서 다시 9장으로 오셔서 1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나는 거짓말하지 아니하나니 나의 양심 또한 성령님 안에서 내게 증거하거니와 나는 내 마음속에 심한 중압감과 지속적인 슬픔을 지니고 있느니라. 왜 그러느냐? 자기 백성이 구원을 못 받았기 때문이죠. 이는 나의 형제들 곧 육체에 따른 나의 혈족들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기 때문이라. 그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이 슬프고 괴롭고 무겁다. 자, 누구냐 이 사람들이? 그들은 이스라엘인들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그릇 안에 뭘 담았나 보겠습니다. 첫째, 그들에게는 입양.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 전체를 맏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출애굽기에서 맏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맏아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한 맏아들이라고 집합적으로. 그래서 입양됐죠. 그다음에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그들을 뒤따라 다녔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항상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했고 언약들 아브라함의 언약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어져서 언약들이 주어져 있죠. 모세 언약, 그다음에 팔레스타인 언약 등등등등. 그다음에 율법을 주심. 그 어떤 민족도 율법을 기록된 형태로 받은 민족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김. 레위기에 가면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 방식이 어마어마하게 장엄하고 어마어마하게 세밀하게 성막을 만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25장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40장까지 펼쳐지고 그 치수 하나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릴 때 고기를 어떻게 분해하는 방법까지 다 일일이 너무너무 디테일하고 자세하게 하나님이 다 말씀하셔서 정말 그것이 실제로 집행되는 그 종교 의식이 집행되는 장면을 보면 아마 엄중하고 아마 그럴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민족은 이스라엘 민족밖에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약속들, 하나님께서 하신 수없이 많은 약속들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5절 조상들도 그들의 조상들이요.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다 이스라엘 조상이죠. 아브라함, 모세, 다윗, 솔로몬,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조상들이고요. 육체에 관련해서는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게다가 하나님의 메시아 되시는 분 구세주 구원자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일원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는 분이시요 영원토록 찬양받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올 때 유대민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셨으면 지금 몇 가지 축복을 받은 겁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특권층 중에 특권층인데 이 모든 것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 불순종했다고 하는 엄청난, 우리 그리스도인도 똑같아요. 에베소서에 보면은 1장에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영적인 축복들이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들, 에베소서 1장이 영적인 축복들이 가득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마어마한 그릇에 그 안에 그릇에 그 어마어마한 복들을 담고 다니는 자지만 과연 우리가 그와 같은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지금 역시 또 실패 자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했는가? 여기 보니까 다시 교재로 돌아오시면 망가진 이 민족을 그분께서 다시 빚으셨습니다. 기회를 주신 거죠. 그분께서는 자신의 뜻에 순복하는 그 누구에게라도 동일하게 행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돌이켜서 회개하고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성경에서 보면은 여기 오늘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기로 딱 정했다가 회개해서 심판 안 하고 살려준 민족이 제일 유명한 민족이 요나가 복음을 전했던 니느웨라고 하는 민족이잖아요. 다 심판하기로 정했는데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들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었던 경우가 있죠. 반면에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딱 심어서 팔레스타인에 아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유업으로 다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서 계속해서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니까 결국은 그들을 뭐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국가를 세우는 것을 나무를 심는 거, 플랜트, 심는다는 표현을 써요. 나무를 그렇죠. 땅을 파고 뿌리를 박아서 심어놨는데 성경에서 이걸 뽑아버렸다. 뽑아가지고 저 바벨론으로 옮겨서 70년 동안 지금 끌려가게 생긴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절서부터 17절까지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은 뽑아버리겠다는 결심을 이미 굳히신 거예요. 그렇죠? 자, 11절서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자 이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주자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는 너희를 대적하여 해악을 구성하고 너희를 대적하여 계책을 고난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하실 내용을 지금 구상하고 계신다. 이제 너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악한 길에서 되돌아오라. 그리하여 너희의 길들과 너희의 거동들을 선하게 만들라 하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응답해서 올바르게 반응한 게 아니고 뭐라고 했냐? 소망이 없도다. 오직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계책들을 따라 살아가겠노라. 그리고 우리는 모두 저마다 자신의 악한 마음의 상상을 실행하겠노라 하였도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한 게 아니라 마음을 더 완악하게 강팍하게 딱딱하게 굳어가지고 자기 고집대로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살겠다고 고집을 부렸다. 그러므로 누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제 너희는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누가 그러한 것들을 들은 적이 있는지 물으라. 처녀 이스라엘이 몹시 끔찍한 짓을 행하였도다. 이방 민족들도 자기 신들에게 충성하는데 이스라엘은 자기 하나님에게 충성을 안 했어요. 어떤 사람이 들의 바위로부터 나오는 레바논의 눈을 버리고 떠나겠느냐? 아니면 다른 곳에서 나오는 차가운 냇물이 버려지겠느냐? 이는 나의 백성이 나를 잊은 까닭이라. 그들이 헛된 곳에 대고 향을 태웠고 우상들, 그들이 아주 오래된 행로들에서 떠나 오래된 행로, 앞에도 6장 16절에도 나오죠. 오래된 행로, 옛 행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주셨던 그 올바른 길이에요. 올바른 사고방식, 올바른 생활방식.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처음 만났을 때 주님으로부터 누렸던 첫사랑, 이런 것들이 옛 것이죠. 그래서 옛 오래된 행로들에서 떠나 그들의 길들 가운데 자신들이 걸려 넘어지게 하였으니 행로들 곧 포장되지 않은 길에서 걸어 다니려 함이며 그들의 지역을 황량하게 하여 씩씩대는 영속적인 야유거리가 되게 하려 함이라. 사람들이 막 쉬 하면서 막 놀리는 거죠. 야유를 보내는 거죠. 야,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래. 저 사람들이 저 정도 수준인데 하나님의 백성이래 하면서 우리도 그렇죠. 뭐 예수쟁이들, 뭐 개독교, 뭐가 하여간 우리도 욕을 씩씩거리는 소리가 우리 귀에도 그냥 씩씩 소리가 들릴 정도로 하도 기독교를 욕해 대니까. 자, 그것을 지나다니는 모든 이마다 경악하고 그의 머리를 내저으리라. 내가 동풍으로 흩듯이 그들을 그 원수 앞에서 흩겠노라.
내가 그들의 재난의 날에 그들에게 등을 보이고 얼굴을 보이지 아니하겠노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꾼인 예레미야에는 어떤 일을 당할까요? 기분을 상하게 했고,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레미야의 말을, 하나님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전달되는 것을 듣고 마음이 온유해서 회개하고 마음이 여려서 정말 진정으로 회개하냐, 그게 아니고 더 강팍하게 하면서 뭐라 그랬을까요? 예. 죽여라, 예레미야 죽여라, 저놈 배신자, 막 온갖 얘기를 다 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사실 정말 악역을 맡은 거죠. 악역을. 막 우리 국가로 치면은 일제 시대 때 다른 사람들은 막 독립한다 그러면서 막 독립군에게 막 저기 돈도 보내고 뭐 아주 막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나라를 일본에게, 일본 민족에게, 일본 총독부에 순종하라, 뭐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를 했으니 어떤 대접을 받았을까. 18절. 그래서 이렇게 대접받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그들이 말하기를 오라, 우리가 예레미야를 대적하여 계책들을 구하자. 아, 요 매국노 놈을 어떻게 우리가 고통을 줄 것인가. 그렇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도 복음 전하다가 돌로 얻어맞기도 하고 복음 전하다가 약간 다양한 형태의 이 참 박해를 받았는데요.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이는 율법이 제사장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고 조언도 지혜로운 자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하며 말씀도 예언자에게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오라, 그리하여 우리가 혀로 그를 치자. 그리고 우리가 그의 말들 중 어떤 곳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자 하였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백성이 이렇게 완악하게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했습니다. 오 주여, 저에게 주를 기울이셔 주시고 저와 쟁론하는 자들의 음성을 잘 들으소서.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거죠. 호소하는 거죠. 아, 나를 잘 보호해 주시고 나를 괴롭히는 자들이 무슨 얘기하는지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벌 주십시오. 20절. 악이 선으로 갚아지리이까 이는 그들이 나의 혼을 노리고 구렁을 팠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선한 것을 말하려고 당신의 진노를 그들에게서 멀리 돌이키려고 당신 앞에 섰던 것을 기억하소서. 그들을 회개시켜서 그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선포를 했는데 그걸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그들의 자녀들을 기근에 넘겨버리시고 칼의 물리력으로 그들의 피를 쏟아내게 하소서. 그리하여 그들의 아내들이 그들의 자식들과 죽음으로 갈라지고 과부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들의 남자들은 죽음에 처해지게 하소서. 그들의 청년들은 전투 가운데서 칼에 의하여 살해당하게 하소서. 당신께서 그들 위에 군부대를 갑작스럽게 데려오시면 그들의 집들에서 부르짖음이 들리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저를 잡으려고 구렁을 팠고 저의 발들을 누이고 올무들을 숨겼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괴롭히는 그러한 대적자들의 모든 계획들을 하나님께 다 고하고 그들을 벌하시라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을 벌하시라고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기도하고 있는 예레미야의 모습이죠. 쉽지 않은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23절. 그럼에도 주여, 당신께서는 저를 대적하여 저를 살해하려고 하는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아시나이다. 이들이 아무리 음모를 꾸미고 아무리 뭘 하더라도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들의 죄악을 용서하지 마소서. 또한 그들의 죄를 당신의 면전에서 지워 없애지 마소서. 오히려 그들이 당신 앞에서 뒤엎어지게 하소서. 당신의 분노의 때에 그들을 이와 같이 다루소서. 가만히 듣고 보니까 이게, 가만히 있어봐, 우리가 신약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것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는 내용이죠. 그렇죠? 예. 우리는 뭐라 그랬습니까? 자, 로마서 12장으로 가보십시오.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과 정면으로 위배되는 말씀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가만히 있어봐, 이게 어떤 게 맞는 거지? 이게 맞는 거야? 저게 맞는 거야? 혼동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rightly dividing, 하나님 말씀을 잘 나누어서 보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로마서 12장에 보시면 뒷부분에
17절,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 그리스도인의 행동 강령은 로마서 12장서부터 15장까지에 나와 있는데 그 내용과는 배치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여기 지금 예레미야는 악을 악으로 갚고 있는데 악을 악으로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서 정직한 일들을 대비하라.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 할 수 있을 만큼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평하게 살라. 진심 어린 사랑을 받는 자들아 스스로 복수하지 말라. 그보다는 오히려 진노하심에 맡기라. 이는 기록되기를 복수는 내 것이라 내가 되갚겠노라 주가 말하노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만일 너희 원수가 배고프다면 그를 먹이라. 만일 그가 목마르다면 그에게 마실 것을 주라. 이는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그의 머리 위에 불붙은 숯들을 쌓아 올릴 것이기 때문이라. 악에게 지지 말고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그렇다면은 앞서 예레미야는 어떻게 된 걸까요? 예. 자, 여기서 이제 구약적 배경과 신약적 배경을 우리가 잘 구분해야 되는데요.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위한 수단으로 그렇죠. 그 예언자들을 사용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하게 선포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거역하는 자들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처리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고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들, 특히 적들, 원수 이런 편이 시편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그들은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인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기도가 나오는 거지. 신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정말 이 기도를 그냥 문자적으로 그대로 가져다가 기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적용을 잘못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원수들을 자신들을 핍박하고 괴롭히는 원수들을 벌 주시라고 그래서 구출해 주시라고 하는 기도는 구약적 배경에서는 맞는 기도다. 우리가 직접적으로 적용할 내용은 아니라는 것 이걸 조금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 교재에 질그릇이란 말을 썼죠. 아까 우리가 살펴본 질그릇. 우리는 질그릇 안에 영적 보물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빛이 있다 그랬죠. 자, 이는 이 보물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보물은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소개해야 되고 알려주고 선포해야 되죠. 그릇은 무엇을 스스로 제조하지 못합니다. 그릇 자체가 뭔가를 만들어내거나 생산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릇의 기능은 뭐냐? 그릇은 뭘 합니까? 담는 거죠. 보물.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니까 담는 것. 그렇죠? 그릇은 보물을 담고 있다가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그릇에다가 여러분들 이사 가면 떡 만들어 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또 뭐 나눠 먹을 때 쓰는 게 그릇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할 때도 그렇게 나누라 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는 우리 모두가 깨끗하고 그다음에 비어 있어야죠. 주님이 들어가죠. 비어 있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죠. 쓰일 수 있는 상태로 있는 것입니다. 과거에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을 전하러 갔더니 친구 하나가 지금은 나한테 전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소용이 없냐니까 지금 내 마음속에 딴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막 근심 걱정 뭔가 문제를 해결해야 될 그것 때문에 꽉 내 마음속에 뭐 차지하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네 복음이 들어올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하고 텅 비어서 마음에 여유가 생겨서 내 것을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을 그때에 다시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참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지금 단 생각에 가득 차 있는데 거기다 대고 하면 뭐예요? 그래서 그거를 프란시스 쉐퍼라고 하는 유명한 이 목사 한 분이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복음 전도는 벽치기에 가깝다 그래요. 벽치기. 그러니까 뭐냐면 벽에다가 우리가 테니스 연습할 때 벽에다 치잖아요. 벽에다 치고 튕겨 나오면 더 벽에다 치고 튕겨 나오면 벽에다 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전하는 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뭐예요?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이 꽉 닫혀 있어.
지금 돈 버느라고 돈 생각에 가득 차 있어. 그리고 뭐 딴 생각, 딴 뭐 즐거움, 쾌락 막 자기가 좋아하는 거 뭐 이런 걸로 꽉 들어 있어 가지고 복음을 들을 여력이 없어.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용량이 있거든요. 마음이 예를 들면 뭐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으면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어요. 물건도 마찬가지죠. 뭐 그릇도 꽉 차 있으면 그걸 빼고 비어 있어야 뭘 집어넣듯이. 그래서 튕겨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의 문을 열고 비어 있는 상태가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 들어갈 거 아니야 안으로. 그렇죠. 닫혀 있는 데다 대고 그냥 공식 읊듯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당신의 죄를 다 씻을 수 있습니다. 막 공식으로 짜자자자 해가지고 그냥 예수님 믿으십시오. 영접하십시오. 막 그랬더니 일본 사람들은 거의 90% 영접한다잖아. 왜?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 존중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난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저렇게 열심히 얘기하는데 어떻게 해드리면 됩니까? 내가 영접하는 알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따라했어. 가서 조금 전에 예수님 영접하시는데 구원 받으셔서 기쁘시겠어요? 그랬더니 예? 잘 모르겠는데요. 왜 그러냐니까 금방 저 사람이 하도 간청해서 너무나 노력하는 게 안쓰러워서 그냥 뭐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그런 식으로 엉터리도 너무 많다는 거죠. 비판을 그 자체가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은 뭐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열심히 하라는 것 자체를 우리가 부인하는 건 아니지만 지혜롭게 해야 된다. 이 사람 보니까 지금 아이고 뭐 근심 걱정 취직 뭐 그냥 아이고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지금 그냥 그래서 뭐 어떻게 들어갈 틈이 없는데 반면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인생의 허무함과 그 다음에 막 좌절이 느껴가지고 그냥 모든 게 마음이 막 낮아져서 무너져 있을 때 그때 가서 위로의 말씀을 좀 전하면서 자기 간증도 하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하여간 이 그릇에 무엇을 제조하지 못하고 담고 있다가 나눠주는 거다. 자, 한 구절 찾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비슷한 내용이 여기 아까 우리 고린도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담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아까 7절에 이제 질그릇 얘기가 나오는데 6절에 보면은 빛 얘기가 나오죠. 자,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4절부터 보시면 이 세상의 신이 그들 안에서 믿지 않는 자들의 생각들을 가렸으니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빛이 그들에게 비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빛 6절도 이는 빛으로 하여금 어둠으로부터 나와 비추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3절이죠. 빛이 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주시고자 우리의 마음속을 비추셨기 때문이라. 그러나 우리가 이 보물을 이 빛을 우리의 질그릇 안에 가지고 있으니.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으로 가시면 마지막 성경 구절에 마태복음 5장에 이 그릇의 역할에 대해서 비슷하게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주체가 돼서 뭘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마태복음 5장 16절. 너희의 빛이 이처럼 사람들 앞에서 비치게 하라. 자, 너희의 빛을 비추라. 이렇게들 번역을 주로 했는데요.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나와 있는 사역 동사를 잘 살렸어요. let 허락하라 이거죠. 왜?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비추라. 그러면 내가 주체가 돼서 내가 내 스스로의 빛을 비추는 발광체처럼 보이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성경에서는 교회는 달이고 달에 비유되어 있고 달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태양을 받아서 빛을 반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분이 세상의 빛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곧 발광체라는 뜻은 아니죠. 왜?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빛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세상을 비출 수 있도록 너희가 허락하라, 순종하라, 몸을 산 희생물로 드리라. 그러니까 그릇의 역할을 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사람들에게 빛을 비출 수 있지.
빛이 담겨져 있으지 않으면 어떻게 이것을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그릇으로서 지음받았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해서 다 하나님께서 부셔버리시고 새롭게 또 고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수시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질그릇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만 우리가 과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또 담고 전달하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 한번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저희 같은 자를 그릇으로 삼으셔서 주님을 담고 온 세상에 가서 빛 대신 주님을 비추게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